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지러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고 평안할 날이 없었던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과 발전을 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수고해온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과 번영 속에 어느새 교만해졌고 어느새 타락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쫓아 넓은 길로 행해왔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분열과 반목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생각에 따라 서슴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며 외면하며 조롱하는 우리의 무자비하며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만이 우리 가운데 막힌 모든 담을 허물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말씀 위에 굳센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화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며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방관자가 아니라 기도와 간심으로 동참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지금 임시 예배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간 또한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훈련시키시는 믿음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이 되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각 교회의 각 부서와
기간 또 여러 소모임에서 새로이 세움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이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이 선교 여정을 통하여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또한 우리를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선교 훈련과 사역의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새벽 이슬에 이르기까지 정말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가운데 정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장 선하고 완전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어려움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에 또 유학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지 않지만 크게 좀 구조를 나눠 본다면 먼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심판의 모습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에 일곱 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첫째 인부터 차례대로 일곱 번째 인까지 떼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잠깐 하늘이 고요해지고 이번에는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심판이 시작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또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나서 갑자기 공중에서 그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것이 첫 번째 화로 임하게 되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셋째 화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뒷부분 한 16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각각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나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 어떻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5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한 절 한 절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이 내용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 합창에 이 가사가 나오죠.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 새벽이라, 나라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이 가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이 번역 성경에는 이 문장의 시제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심이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가 이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맡기신 권세입니다. 본래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그 세상의 권세들을 다 패하시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 노릇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도 이 세상의 권세를 놓고 그 권세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권세를 또 어떻게든 잡아보고자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세상 나라가 결국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한시적으로 맡기신 이 권세가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결국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제 이르기를, 요한계시록에 이 24 장로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이 24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국에 어떤 좀 이렇게 계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위치가 있어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24명을 뽑아서 장로로 세운 것일까요? 구약으로부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순위를 매긴다면 누가 이 24장로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선조들, 또 역사상 우리 기독교 가운데 굵직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냈던 믿음의 위인들을 헤아려 본다면 이 24장로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이 24장로 측에 근처에도 끼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해석할 때에 특별히 이 24라는 이 숫자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때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사도가 합해진 숫자를 상징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24명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교회, 신구약의 모든 완전한 그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상에 있는 이 24장로들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이르기를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현재도 계신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4장 8절에 나오는 표현과 다르죠. 장차 오시리가 여기서는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 장차 오신다는 미래에 대한 표현이 빠진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오늘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이때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통치자로, 왕으로 임하신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타심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데, 먼저 이방들이 분노하며, 여기서 이방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분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다스리심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다스리심으로 그 자신들의 권세가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다시 거두어들인 것이죠. 원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첫째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표현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하고요.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방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그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지만, 심판하신다는 것은 벌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것도 심판인 거죠. 자,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성도들, 그리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급을 얻기 위해, 천국에서 무언가 더 높은 계급, 더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행한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충성한 것들을 결코 헛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크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에 누구에게나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임하실 때 행하시는 것은 이 땅을 망치게 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할 때에 사단의 권세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펼쳐질 이 최후의 심판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제 뒤에 나오는 용, 짐승, 음녀, 바벨론,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마쳐진 뒤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또 그리로 들어오라 하셔서 들어가니 그곳에서 하늘의 그 예배 현장을 보게 되죠.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요한이 본 것은 이 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묘사가 되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장면은요, 장면이 바뀌죠. 하늘로 바뀝니다. 다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인데,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두 돌판과 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두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성경에 언급된 것은 솔로몬 그 성전 시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언약궤가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이 솔로몬 성전이 그 파괴될 때에, 그때 이후로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전승에 따르면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에 이 언약궤를 느보산 근처에 숨겼다라고 그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젠가 그 숨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는 그날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으로 보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이 지성소 안에 숨겨진 이 언약궤는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자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에, 요한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되는 이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마치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요한이 또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으나 아직 우리에게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연합군이 그 나치의 연합군이 나치의 점령하에 있던 그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 해변에 1944년 6월 6일에 대규모 그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이 나치의 패배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이 연합군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이 된 순간인 것이죠. 하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도 이 나치의 패배가 분명했지만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945년 5월 8일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보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그날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담대하게 확실하게 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약속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실, 왕으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스리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